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영혼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선포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떨리라고 더 긴장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산만 들고 나갔다 하면 잃어버리고 들어오는 한 장사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슬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그 장사꾼의 아내가 오늘은 제발 우산을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집을 나섰다고 해요. 그 장사꾼이 이렇게 나서 알겠어 오늘은 꼭 안 잊어버릴게 하면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마음을 이제 단단히 먹고 나간 장사꾼이 이제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이 우산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다가 그만 피곤하여서 잠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릴 때쯤 돼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깨어난 장사꾼이 내 손에 이제 우산대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안도를 하면서 내렸대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날 장사하여 번 돈이 몽땅 든 가방을 놓고 내린 거예요. 다른 것에 이제 신경 쓰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그 교훈에 대한 예화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배경 지역인 갈라디아에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당시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는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해 있었다고 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부분에서는 거짓 형제라고 나온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고 특히나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이단들을 강하게 정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참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총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보니까요, 이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학자에 따라 이 방문이 2번째 방문인지 아니면 3번째 방문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바울이 이제 바나바랑 디도를 데리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는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될 무렵,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그리스도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신앙의 불꽃이 이렇게 너무나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 중에 이제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그 중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도 이제 지도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디옥에 모임이 세워지긴 했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파견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때 이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사울을 데려가 가지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있잖아요. 그 12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 괜찮습니다. 이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습니다. 믿을만 합니다라고 변호를 해줍니다. 그렇게 둘은 이제 함께 복음 사역에 뛰어들게 되죠. 그렇게 사역하던 도중에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모세율법으로 인한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이 바나바와 바울 팀 사이에서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회의 끝에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 등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없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안디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도 오늘 성경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를 빼앗고요, 완전 자기 율법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봐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신뢰하는 이 디도도 이방인인데 헬라인이거든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멋지게 함께 사역하고 있다. 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 디도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을 제외한 두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디도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는 바울의 제자이며 디도서의 수신자이기도 하죠. 디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충성스러움이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무엇을 해결해야 할 때, 또는 이렇게 막 뒤치다거리를 좀 해야 될 때 항상 이제 뇌리에 스치는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결국 디도를 보내야겠구나. 다른 거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디도를 보내야겠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인 것이에요. 디도서 1장에서는요, 바울이 이 디도를 보고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높여주는 인물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떠밀려서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간 그런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사역을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 마음에는 자원하는 마음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섬 사람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섬에는 특히나 더 많은 바다의 수많은 신들과 나무 신들과 집신들, 돌신들까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복음화가 덜 된 곳이 제주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레데 섬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하도 이제 바울을 찾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떠나면서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놔요. 그래서 그 섬에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아무나 한 지역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는 목회자로 세우지 않잖아요.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겠죠.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가요. 디도는 훌륭하게 목회를 그 자리에서 해 나갑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그레데 섬의 90%가 복음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도는 그리스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디도는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바울과 동역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그는 헬라인인데도 반대로 할례를 받게 해요. 그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그가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디도와 디모데는 이렇게 다르게 이중적으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디모데와 디도가 각각 쓰임받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고,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할례 받았냐? 나 할례 8일 만에 받았는데 너 또 할례 받았냐? 너 이방인이잖아. 근데 할례 받았냐? 이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고, 디도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꼬투리를 잡아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바울에게는 할례라는 그 행동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중적으로 다르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디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그 이름처럼 맡겨진 일들에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신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사람의 타고난 기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1절에 아주 잠깐 나온 바나바라는 인물인데요. 바나바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바나바와 바울 하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바나바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별호 같은 별명이에요. 별명.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의 별호 같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4장 36절에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아멘.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서 각지로 흩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그들이 중앙이라고 했잖아요. 중앙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게도 들어가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선민 사상이 항상 있었잖아요. 구약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 사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선민 사상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다고? 이게 사실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그들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믿고 보낼 만한 사람으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 요셉을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3,000명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을 먹이기도 해야 될 것이었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줘야 되면 다 이제 돈이 다 필요하니까요. 근데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요, 아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그 36절 다음에 37절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도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시면 이유가 나오는데,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다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그걸 한꺼번에 모아다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가진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마음이 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크게 다투니라 라고 할 정도로 크게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이렇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그 사건, 그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이 함께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할 만큼 큰 집을 가진 부잣집 아들내미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한 그 1차 전도여행 때 따라 나섰다가 그 길이 너무 이제 고되고 힘드니까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그런 마가를 바나바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지만,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런 애는 또 그럴 거야 라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서로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나바는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좀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마가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전도 여행에 좀 진심이었고 진지하게 임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바울이 마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거기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에게 이것들과 함께 네가 오라고 세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차갑고 습한 그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나이가 들고 노쇠했을 것이기 때문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외투를 두고 나왔나 봐요. 겨울용 외투를. 그래서 그 외투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양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글씨를 썼단 말입니다. 그걸 양피지라고 하잖아요. 그 가죽 종이에 쓰인 성경책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마가를 데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말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또 세우고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에 전념하여서 헌신한 봉사자로 살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아끼는 청년이 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죠. 바울은 지난날 사람을 보듬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야, 요즘에 마가 걔 잘하고 있다더라. 올 때 꼭 마가 챙겨가지고 같이 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가를 인정해 준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되기까지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셨고 물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있었지만 바로 바나바가 함께 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바나바의 도움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요?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이고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요, 마가는 실수투성이에 끈기가 없고 겁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그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장면이 되게 짧게 2절로 나오거든요.
보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이제 다 뿔뿔이 도망가요.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알몸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알몸에 혼자 이불을 덮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도 뭐 예수님 쫓아다니던 애 하면서 막 잡으려고 하고 얘가 잡히니까 이 청년이 이불을 벗어 던지면서 알몸으로 도망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마가 자신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면 굳이 이 두 줄을 마가복음에 써 넣었을까 하는 그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마가를 품어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달자의 소명을 일깨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바나바가 항상 원래 워낙 카리스마도 있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아끼는 바른 사람이었고 하니까 온 교회가 바나바만 나타나면 이렇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뭐 요셉 막 이렇게 하면서 연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저라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한껏 올라가 가지고 이러고 다녔겠죠. 이렇게 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녔겠죠.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어요. 사도행전에 이제 바나바가 나오는 구절을 보면요, 13장 이전까지는 바울과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쨌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3장 그 이후에 후반부터 가면 이름 순서가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차 아예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해야 할 연습 3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 연습은 작아지는 연습이래요. 리더가 작아지는 연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미해지는 연습. 세 번째로는 사라지는 연습을 하라고 했답니다. 바로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이자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두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종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이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이것에 복종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에 힘을 싣고 점점 더 중심으로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진리가 점점 더 이것 주변으로 몰아지게 되고 결국엔 밖으로 밀리게 됩니다. 디도는 충성함으로, 바나바는 겸손함으로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진리를 더욱더 굳게 함으로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의 삶이 어떠한 것임을, 그 마음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항상 우리가 맡은 바에 충성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작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